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오늘 12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고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여기 1절 2절 두 말씀은 창세기의 1절 말씀하고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복음 요 말씀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1절, 2절을 많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의 인격, 나의 사고 체제, 나의 감정,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구석구석에서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생생하게 나한테 이것이 임하고 있는지를 더 치중해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 오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시고 우리 피조물과 같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1절 2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사고로 인식하려면 이거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인식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1절 2절은 너무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점차적으로 인식되는 데에 맡기고 오늘은 1절 2절을 더욱더 인식하기 위해서 3, 4절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 부분을 3절서부터 쭉 더 치중해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자, 왜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 1장에서 1절 2절을 말씀하시고 만물이 3절에서 쭉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3절부터 우리 하나하나 읽습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거 머리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머리로 알고 있지만 나의 마음으로 인식이 얼마큼 되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 아주 얕으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왜 우리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 나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지은 바 되었다. 이것을 왜 우리가 잘 모를까요?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1절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을 지었습니다 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연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기 4절에도 대단히 아주 중요한 선언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같은 말씀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 말씀 밖에, 예수님 밖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생명이 없다.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십니다. 여기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신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말씀, 로고스, 말씀이시다. 라는 것을 어둠이 몰라. 왔는데. 그런데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조금 더 읽어봅시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 이 땅에 하나님이 요한이 왜 보냈어요? 증거하라고. 뭘 증거하라고?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러죠. 8절에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이 같은 의미예요. 빛이,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할까요? 그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빛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으시죠?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을 갖고 싶고 예수님 안에 있고 싶고 예수님하고 가깝고 싶고 예수님하고 진짜 너무너무 사랑을 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래.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는다. 예수님을 사모한다. 예수님을 항상 생각한다.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있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란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빛이다 이 소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뭐가 무엉무엉무엉거리고 대답을 똑바로 못해. 그냥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워낙 큰 거, 좋은 거, 내가 필요한 거 이것만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나를 좋게 해줄 거야. 내가 원하는 거를. 예수님은 진짜 내가 이거 때문에 속상한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마음을 위로해 줄 거야.
사람이 나를 몰라주는데 예수님이 나를 알아줄 거야. 번뜩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분으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묻고 제가 또 묻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빛이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응? 내가 예수님한테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나를 비추신다. 나를 비추신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한테 가까이 간다. 예수님을 같이 있고 싶다. 예수님을 사모한다.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막 이런 단어를 우리가 막 영적인 단어를 막 쓰는데 그렇게 허공장는 그렇게 허망한 단어를 막 쓰면서 그냥 나는 예수님을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자꾸 이래가지고는 자꾸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영적인 단어를 써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구나 하고 안위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고. 자꾸만 영적인 단어를 쓰고 예수님 그리고 나 오늘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안위하려고 쓰는 단어가 아니고 예수님 그러면 빛이시다. 말씀이다. 그러면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 말씀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그것이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다. 예수님이 참 빛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하면 반드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다 말씀을 하시는 게 내 안에 예수님이 비추시는 거죠. 내 안에 비추시면 뭐가 나올까요? 비추면 어두움이 뭐가 나올까요? 빛을 나를 비췄어. 그런데 어두움이 드러나.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계셔요.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빛이시죠. 그분도 돌아가시기 전에도 빛이에요. 그러나 어둠이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계시면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죽은 거를 모르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런 걸 몰라요. 이거를 모르면 1절, 2절도 모르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장을 읽을 때에 1절, 2절 거기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걸 설명하느라고 쭉 설명을 하는 거야. 1절, 2절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쭉 3, 4, 5, 6, 7, 8, 9, 10 쭉 내려 설명을 하는 거야. 자, 또 읽어요. 그가 증언하러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은 이 땅이에요. 그랬는데도 못 알아봐. 자기를 지은 자가 왔는데도 못 알아봐.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지금 제가 지금 한 가지의 이 여러분의 그 지금 관심과 에너지를 한 가지에 모으려고 그래요. 어디다가 모으냐면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다. 다시 말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어요. 태어나게 하셨어요. 태어나게 한 이유가 뭐라 그래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야. 그러면 빛에 대하여 증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 이 빛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지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은 자임을 알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나의 옛자아가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죽으러 태어났다. 이것이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이게 내가 죽었다라는 걸 알리는 게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리는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부활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한다. 빛을 증언한다. 이 소리는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빛,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마음으로 무슨 뭘 하는 자냐면 영접하는 자예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이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나는 태어난 자구나. 나는 영접한 자구나. 내 마음으로 뭘 믿어요? 나는 죽었고 시편 51편에 나오죠. 5절에 모친의 죄악 중에 태어난다 그랬죠.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옛자가 죽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데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난 부활한 하나님의 로부터 난 자로 다시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 너무너무 쉬운 말들 여러분들이 누차 읽었고 너무너무 쉬운 말이지만 이것이 내 마음을 어떤 닻에 마음을 어떤 앵커에 어디다가 딱 붙잡아매는 나의 마음을 십자가 아래 딱 붙잡아매는 내 마음이 십자가 사건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내 마음이 십자가가 반석이 되어서 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너가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떠나지 마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이유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를 정확하게 다시 말해서 인생이 뭐냐 바로 이런 거죠.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들이 그냥 영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어떤 뜻이고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생활을 하고 그런 거에서 머문다면 우리는 잘못하면 영지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 그것이 믿는다 아니요. 믿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나의 인생관 철학관이 다 바뀌어야 돼요. 제일 먼저는 인생관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뭐냐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믿는 것은 허공을 때리는 일이고 나를 떠난 십자가의 사건이고 나를 떠난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 계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재창조를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모든 영적인 단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통틀어서 다 알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 역사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을 보는 눈이 그리스도 안에서 딱 굴복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한 눈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 생활로 그대로 빠지고 그냥 율법 아래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인생관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내 마음에 믿는 자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복된 나의 인생 이 땅에 여러 가지 인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인생을 하나 이렇게 선택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 다 없어지는 거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인생이란 뭐냐? 아, 이런 인생이 있고 이런 인생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어. 이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인생이 뭐지? 아, 내가 죽은 거를 알려고 이 땅에 태어났고 보내심을 받았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옛자가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죄인임을 알도록 보내셨구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보는 눈이에요. 내 인생을 보는 눈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빠져나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성령님의 어떤 체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인 단어를 수도 없이 쓰고 있는 나의 생활로 말미암아 내가 봤을 때 나의 겉사람이 도덕윤리죄로 말미암아 멀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나의 인생을 내 인생이 진짜 값지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완전히 허공치는 일입니다. 반드시 인생이 왜 태어났느냐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 성경, 말씀이 하는 역할, 말씀이 나한테,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하시느냐, 이 성경 66권이 나한테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66권을 통해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느냐, 이유, 성경의 역할,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서 보세요. 무엇을 교육하고 무엇을 책망하고 무엇을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요거 세 가지만 한번 봅시다. 교훈, teaching, 책망, rebuking, correcting, training. 교훈을 한대요. 가르쳐요. 가르치죠. 뭘 가르칠까?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가르쳐야 되겠죠.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너가 죄인임을 알기에, 이것을 알려고 태어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이것을 교훈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것을 내 생활 가운데에 적용을 자꾸 못 시키면 어떻게 됐어요? rebuking, 책망이 들어가죠. 너 하늘로부터 난 자인데 왜 자꾸 네 인생을 이 땅에서 복되게 살으려고, 네 인생의 값어치를 느끼려고 아직까지도 발버둥을 치느냐 하고 책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책망을 하면서 다시 teaching, 내가 배웠던 것으로 다시 correcting 하는 거죠. 다시 세우는 거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내가 어디로부터 난 자인지를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보는 정확한 눈을 또 하나님이 다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 여기서 자꾸 내가 엇나갈 때마다 책망하시고 다시 또 교훈하시고 다시 또 티칭해서 다시 또 가르쳐 주세요. 자, 이것을 반복적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트레이닝,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이것을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냐?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이것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선한 일이 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선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선이라 그랬죠. 그러면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일이 뭐예요? 재창조의 일을 하는 일이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재창조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재창조의 일을 마치셨는데 그러면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게 하신대. 그러면 내가 선한 일을 한다. 선한 일에 참여한다. 이 소리가 뭘까요? 계속해서 내 옛자를 십자가 안에서 못 박는 일이 선한 일이 되겠죠. 자, 제가 질문 한번 합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나한테 왜 있지? 하나님이 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성경이 우리한테 왜 있지? 뭐예요? 성경이 왜 있어요? 거기 지금 그대로 읽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 말씀이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뭘 교육하고 뭘 책망하고 뭘 바르게 해요? 네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세요.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인간이 이 땅에 왜 태어났냐, 왜 보내심을 받았냐. 빛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뭐냐? 내가 죽었고 살았다. 다시 산바됐다. 이것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옆길로 세면 또 책망하시고 또 다시 바르게 또 세우시고, 이거의 연속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 교육하게 이러면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점점 나오게 돼요. 내 안에 의로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걸 뭐예요? 내가 의로운 자로 점점 서간다. 뭘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내가 마땅히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은 벌써 나한테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을 하셨어요. 구원하신 일이죠. 그러면 나는 이제 거기에 하나님한테 마땅히 내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나의 모습들이죠. 자,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 9절에서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고 지금 선언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까 요한복음 1장 말씀 그대로 나오죠. 빛이 왔을 때 이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기서 지금 찾는다라는 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찾는 이름이 아니야. seek하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겁니다. 다 치우쳐. 여기서 치우치다는 소리는 turn away, 다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이 죄 아래 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지 10절에.
그럼 그 죄인의 모습이 지금 11절부터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Turn away.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다 돌아섰어요. 11절의 말씀을 12절에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돌아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모르니까 이걸 뭐라 그래? 너네들은 무익하다 이래요.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돼요. 무익하게 된다. 뭐가 무익한 건지를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그러면 뭘 할까? 내 마음으로. 이 죄인은 계속해서 뭐 할까? 내 인생의 값어치를 찾는 거야. 계속. 내 인생의 값어치를 향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런 거를 self-centered라고 그래요. 이기적이다라는 말과 이타주의란 말은 둘이 똑같습니다.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타주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렸어요. 여기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면 나는 뭘 하냐? 나는 계속 내 인생을 찾는 거죠. 내 인생을 계속 찾는 거를 지금 12절에서 뭐라고 또 설명을 했냐면 너희들은 돌아섰다. 나로 말미암아 마음이 항상 돌아서 있다. 항상 너의 인생의 값어치만 찾는다. 그걸 뭐라 그래? 너는 아무 값어치가 없다. 값어치를 난 지금 찾고 있는데 값어치를 찾고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찾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너는 값어치가 없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치우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서 아닌데요. 나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나의 값어치를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십자가에 죽었나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하고 싶냐면 하나님 하지 마세요. 속아요 자꾸만 그러면. 나 오늘 하나님 하루 종일 생각했는데요. 아니. 자꾸 피조물이 이 죄인된 모습이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 구약에서 찾듯이. 그건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말로 주여 하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 생활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씀을 듣고 순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는 죽었어. 너는 죄인이야. 너가 아무리 무엇을 값어치를 찾으려고 하려도 안 돼. 너는 죽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는 다시 태어난 놀라운 나의 자녀야. 이거를 듣고 계속해서 나의 값어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이 그만두는 것이 이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뭐라 그랬지 아까? 아까 선을 행하는 디모데후서 설명할 때 했죠.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재창조의 일을 내 안에서 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야?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재창조의 일, 선한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 안에서 재현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았나니 이것에 나의 전체가 다 내 인생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죽었고 살았다. 이게 내가 한 거예요. 이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옆길로 가면 혼내시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아시겠어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옆길로 새기만 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셔서 다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죄인이에요. 내 마음이 계속해서 나의 인생을 값어치를 향해서 가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지금 13절에 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썩은 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혀로는 계속 속이는 거예요. 자꾸 뭘 속일까?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 뱀의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뱀이라고 말한 너는 뱀이야 하고 예수님이 누구한테 그랬어요? 넌 뱀의 후손이야 이렇게. 응?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하고 원수되게 한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는 뱀의 후손이야 이렇게 비슷하게 말한 거 어디 있어요? 누구한테 말했어요? 뱀. 이 뱀인데 독이 있는, 그렇지, 독사의 새끼라 그랬잖아요. 응? 독사의 새끼와 예수님의 새끼, 여자의 후손은 이제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응?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어요? 왜 바리새인을 독사의 새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꾸만 말씀을 지켜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네가 이 말씀을 지켜서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돼서 내가 와서 죽고 말씀이 네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해주신다고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계속해서 바리새인은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독사의 새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죄인의 모습이 어때요? 목구멍은 열려 있고 무덤의 목구멍은 냄새가 나고 혀로는 속임을 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계속해서 내 입술로 내가 이거를 잘하면 내 인생이 복돼. 들들들들 볶는 거예요. 나 자신과 옆에 사람을. 계속해서 이것이 독사의 독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 또 설명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여기 지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cursing. 너 그래가지고 너 안 돼. 너 안 돼. 안 돼. 너 지켜야 돼. 너 됐니 안 됐니? 됐니 안 됐니? 됐니 안 됐니? 됐니 안 됐니?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지킬 수 있는데 너 왜 못 지켰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속. 죽었나니 이렇게 안 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커싱을 하면 이렇게 저주를 계속하면 이것이 어떤 거냐 또 악독이 가득하대. 악독이 가득하던 건 뭐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bitterness. 내 안에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비련했습니다. 이게 난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거. 왜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고 태어나고 자라면서도 상처를 주고받지요. 이것을 우리가 내적 치유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쓴뿌리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근데 성경에서 쓴뿌리 이 비러니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아무리 뭘 많이 해도 이 깊은 속에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게 쭉 깊은 곳에 깔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 이게 건드리면 다 화를 내는 거예요. 꽉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죄인은 뭐냐?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 무익한 사람, 무익한 종아. 그렇죠?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이니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으로 나오는 일이 뭘까? 이 저주받은 데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도덕윤리죄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이 저주받은 데서 나오고 싶은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니야라고 자꾸 하는 사람하고는 원수가 되고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하고는 자꾸 가서 붙고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15절에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계속 너네 발은 피 흘려. 사람들하고 싸워서 피 흘리고 계속해서 내가 희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 인생이 희생하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내가 희생을 하면 다시 피를 흘리면 내가 이렇게 내가 피를 흘렸으면 너는 나를 알아줘야 돼. 이 정도로 내가 희생했으면 피를 흘렸으면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피를 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6절에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파멸과 고생이야. 왜 하나님한테 마음이 없었을까? 왜 하나님한테 마음이 없었을까? 왜 없었겠어? 왜 없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 마음이 없고 계속해서 내 인생을 챙겼을까? 나 행복하려고. 나 평강의 길을 가고 싶어서. 나 파멸되는 거 싫어서. 나 고생이 싫어서. 나와 내 가정이 나와 내 가정과 나와 내가 하는 일이 파멸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평강을 얻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이러려고 하나님한테 마음을 안 두고 내 인생 내가 챙긴 거였거든. 응? 그렇죠? 왜? 저주받았다라는 이 깊은 속에 깔려있는 이 마음의 이 느낌이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는 거기서부터 탈출을 하려고 행복하려고 다시 파멸되지 않으려고 고생하지 않으려고 안전한 데로 가려고 자꾸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인생을 챙기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느라 내 인생만 막 챙겼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16절에서 파멸과 고생이 너네가 있고 너네가 그렇게 그거 안 하려고 너네가 이때까지 살았는데 파멸과 고생 안 하려고 했는데 너네들이 파멸과 고생이 너네 길에 있고 평강의 길도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두려움이 없으면 경외하지 않으면 그걸 뭐라 그랬어요? 성경 규절 말씀이 저번 때 말씀 나눈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고통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기억나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믿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생활을 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보내심을 받은 이 이유가, 인생이 태어난 나의 인생의 목적 이유가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것.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가 아니라니까. 한 가지 길이에요. 한 가지 길이야. 자, 그러면 로마서 3장을 다시 우리가 쭉 같이 읽을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모습이 나오는 모습이 바로 나입니다. 나야.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나예요. 이게 납니다. 자, 이 나가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다시 이 나가 요한복음 1장으로 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요한복음 1장 읽혀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말씀의 성경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성경에서 지금 그대로 나를 지금 표현해 줬죠. 그게 나예요. 자, 이제 이 내가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읽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이 나입니다 그랬죠. 아까 로마서 3장 읽었죠. 이게 나입니다 그랬지. 이것이 나입니다라고 한 거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말씀에서 이게 너야 그랬더니 내가 네 그게 납니다 그랬죠. 그거는 말씀을 지금 내가 들은 거죠. 그럼 뭐의 역사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게 너야. 그래서 이게 납니다. 그래 알아들은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아들은 내가 다시 말해서 이런 게 납니다라고 내 안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있는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읽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있는 내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읽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읽을 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각자가 이제 로마서 3장 읽은 거 그게 납니다. 그거 딱 생각하고 이제 이거를 들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네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네요. 이것이 나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는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가 오늘 어떻게 내 감정이 어떨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네요. 내 인생에서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없네요. 이거는 몰랐습니다. 이거 못 봤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네요. 이것을 내가 제대로 인식해야 되겠네요. 아버지 이것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어제 어떻게 살았고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떻고 내일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것보다도 이것이 먼저 생각해야 되겠네요. 이거를 내가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이것이 나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네요. 이게 지금 1절 2절을 읽은 거예요.
온전하게 지금 표현이 되어서 읽지는 못해도 지금 조금 읽은 거예요. 이게 다는 못 읽었어요. 조금 읽었어요. 아버지 만물이 그랬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네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를 지으신 이를 바라볼 줄 아는 일이 더 중요하네요. 이러면서 조금 읽은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 2장 3절을. 1장 2절, 1장 1절, 2절, 3절을 조금 읽은 거예요. 조금 읽었다는 소리는 뭐냐면 지금 조금 뺏기 인식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버지, 저는 몰라요. 아버지,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나한테 계속 비추셔 주세요. 계속 나한테 비춰주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빛을 증언하는 삶이 내가 날마다 죽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이 빛에 증언한다는 이 삶이 난 여태까지 내 인생이 복되게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도움 받으려고.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복되나, 값어치 있느나, 이렇게만 내가 인생을 봤는데 아니군요. 아버지, 보내심을 받았네요.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내가 죽은 자였음을 알게 하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태어난 목적이 이거 한 가지네요. 아버지, 이제는 내 인생이 인간이 마음대로 막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과 이유가 아니네요.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무익하고 죽어 있음을 알고 다시 주님 안에서 태어난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인생관으로 아버지 바로 잡아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4절, 5절, 6절까지, 7절까지 지금 조금 읽은 거예요. 또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 이제는 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군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군요. 내 마음이 거기에만 고정시키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 12절을 읽은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을 몇 구절을 조금 여기까지 쭉 읽으면서 아주 조금 읽었지만 눈이 띄는 거죠. 조금 눈이 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로마서 3장에서 나오는 내가 누구인 것을 모르면 요한복음은 읽어도 1장을 머리로 그냥 다 스쳐가는 허공에 지나가는 어떤 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몇 절이었죠? 9절에서 8절 이것이
말씀에서 성령께서 이것이 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내가 자꾸 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마음으로 믿는 자, 이젠 내 마음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봐 거기에 자꾸 가는 마음을 이제는 아니야,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지, 마음에 여기에 딱 고정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또 옆길로 새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서 나를 또 책망할 것이고 나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또 잡아주실 거야. 이것이 성경 말씀이 하는 역할이야.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나는 큰일 나. 말씀이 내 생명이야. 말씀이 길이야. 말씀이 나를 잡아줘. 말씀을 떠나서는 나는 존재할 수 없어. 말씀이 이렇게 나의 생명으로 오기까지는 내가 바라보는 인생관이 바뀌지 않는 한 말씀은, 성경 말씀은 나의 우상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적당히 중요한 말씀이거나, 많이 깨달으면 좋고 이 정도. 여러분의 인생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분 인생관이 뭐냐? 나는 죽었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참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저 사람은 인생이 참 좋겠다. 저 사람의 인생이 참 나쁘겠다. 이렇게 두리번 하지 마세요. 뭐 여러 가지 인생이 있어서 내가 좋은 인생을 택할 수 있다라고, 선택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버리셔야 돼요. 인생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한 가지 길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참 행복하고 좋고 풍성하고 참 살고 있는 사람 보고 참 좋겠다. 아니면 힘들게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참 힘들겠다. 이게 두리번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세요. 인생은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부러워할 수 있는 인생이 없고 낙담할 인생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요 말씀을 하시려고 여태까지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성령께서 가라사대입니다. 부러워할 인생이 없고 낙담할 인생이 없다. 인생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인생 왜 태어났냐? 왜 보내심을 받았냐? 요한복음 1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빛에 대하여 증거가 뭐예요? 나가 예수님이 증거예요. 이렇게 말로 막 이래요. 아니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빛에 대하여 증거는 내가 죽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고 태어난 거예요. 인생은 죽은 채로 태어나는군요. 죽은 자가 태어나는군요. 아버지,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이제는 혈통으로나 육으로나 아니라 하나님께로, 아버지로부터 난 하나님으로부터 재창조된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계속 알아가기에 성경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인생의 길은 여러 가지다? 아니에요. 부러운 인생이 있습니까? 낙담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아멘?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너무너무 가깝게 아버지가 말하는 아바가 말하는 자녀에게 아빠가 말하는 말씀하시는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셔서 부러운 인생이 있고 낙담하는 인생이 있다고 아버지 이 길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인생은 곧 왜 태어났냐? 왜 보내심을 받았냐? 로마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나는 죽었군요. 이것을 알려고 태어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창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이 사실을 입으려고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이 사실에만 다 고정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계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